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예배하게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걸음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녹음이 그 푸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 넷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가정과 관련된 여러 날들 보내며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그 감사를 잊고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며 후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남편은 물론 아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가치를 배우자로부터 존중받으려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때때로 상대편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행동들을 함으로 상대편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그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꿈과 소망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저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기보다는 저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저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족만을 바라보지는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노래를 통해 참된 행복의 샘물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 온유와 화평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산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인 저희들 세상살이에 시달리며 온갖 짐에 짓눌려 마음과 생각이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저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더 깊은 말씀과 기도 속으로 인도하사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샘을 북돋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버릴 것이 너무 많은데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몰라 믿음이 자라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정확한 처방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기에 성령의 빛을 받아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임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교회 밖에서도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설립 61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 교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걸맞는 품격과 처신을 해야 되듯이 설립 60주년을 넘긴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 얼마나 잘 감당하며 지내왔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잘 나아감으로 그 나이에 맞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며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이유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남은 일정을 물론 돌아오는 여정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의미 있고 영역이 충만되게 충전되는 주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에 오신 전재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2절에서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여서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먼 이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외에 이삭 죽기 헌금을, 복음터 헌금을, 또 꽃꽂이 헌금을, 건축 헌금, 그리고 오병이어 헌금과 특별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헌금 물질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에 대한 이 말씀 야복 나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보통은 야곱의 삶을 이해할 때 야곱이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이 택한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모함이 컸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기르셨다.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이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야곱이 참 부족한 게 많았다. 믿음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아야지 야곱의 삶을 올바르게 보는 게 아니겠는가.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요. 먼저 인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은 야곱이란 한 인간이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욕심이 많구나, 잔꾀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잔꾀, 그걸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잘해서, 믿음으로 잘해서 형통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잘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했습니다. 자, 이런 대답이 뭐가 나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도와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또 택하신 자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 그 인간됨을 돌아보면 사실 저절로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야복나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야복나루의 이야기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분기점이에요.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와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하고 같아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형 에서를 생각해서 나오는 문제지요. 사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동안에도 많이 함께 하셨어요.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처음 베델에서 도수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야곱 자신은 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근데 우리들이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답을 잘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야곱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변한 게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의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그리고 야곱은 그 만남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관심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에서가 사는 곳에 가까이 가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그 하란에서 지금 그 요단강 이 건너편 쪽 길로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에돔으로 오면 에돔에서 건너가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길이 쭉 반듯한 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야곱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에서를 만난 다음에 야곱은 먼저 가. 난 여러 가지 그 식술들이 있어서 빨리 못 가니까 먼저 가. 그럼 내가 형한테 갈 테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바로 거기서 그냥 에서에게로 간 게 아니라 강 건너로 건너가고 맙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지요. 야곱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처음 야곱의 여정은 에서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에서를 만나야 된다고 할 때 야곱은 잊혀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세월이 갔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안 보고 살 때는 잊은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다시 생각나잖아요. 세월 이야기라고 어떤 것은 다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건 잊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야곱이 가진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죠. 자, 너희들 가서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라. 그런 다음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살펴보고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사자가 갔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주인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부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와? 야곱이 먼저 생각한 게 뭘까요? 형이 옛날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나를 막 해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었는데 여전히 그 화가 없어지지 않았나 보네. 그래서 이제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야곱의 생각이 방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큰일 났어요. 사실 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을 수 있거든요. 에서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성격 차이가 전혀 반대입니다. 야곱은 소심하고 에서는 대범하고
야곱은 내성적이고 에서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아, 이런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래 하고 반응을 하거든요. 에서는, 야곱은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모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게 욕심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그때 에서는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이놈 나쁜 놈 장자권을 감히 뺏으려고 해, 이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가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왔죠. 나이 많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리브가가 알고 야곱과 함께 짜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가지고 에서가 음식을 만든 것처럼 해서 이삭에게 가서 이삭을 속이고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빼앗아 가죠.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100% 이삭을 오해한 거죠. 이삭이 나이 많고 눈이 침침하니까 뭐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여겼던 거죠. 어이, 저 양반이 나이 들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근거로는 오해입니다. 그건 두 가지로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가로채서 받은 이삭의 축복의 내용은 땅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 생각하던 계획이 있는데 에서는 육신의 장자니까 땅의 복을 주고 야곱은 영적 장자니까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의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의 복 속에는 땅의 복이 함께 있습니다. 구태여 땅 말하지 않아도. 이삭의 마음속에는 에서도 아들이고 장자잖아요. 그 에서가 거지가 돼서 세상에서 약한 자가 돼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뭔가 정말 더 긍휼이 갔을 거예요.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스스로 자립하고 살기를 원했겠죠. 땅의 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이 가르쳤을 때 그 복의 내용이 바로 그 땅의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렇게 중간에서 야곱이 가르쳤지만 사실 가르친 것 같지만 가르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하려 했던 에서에게 하려 했던 그 복을 에서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20여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때에 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의 에돔이라는 지역에 넘어가서 자립해서 살고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었고 거기에서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에서는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잘못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자꾸 오해하고 이삭이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삭은 100%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에서의 입장에서 성격적으로 볼 때 에서는 대범하거든요. 웬만하면 잘 참아 넘기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막 분노했어요. 엄청 분노했어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는 정말 부한자가 됐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러니 옛날 그것 가지고 야곱이 가르친 것 실제로는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거 가지고 여지껏 마음이 꽁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그 먼 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쳐도 되는 걸 먼 길을 쫓아올까요? 그건 좀 에서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닐까. 에서를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서운하게. 사실 에서의 마음은 그 반대였을 것 같아요. 에서는 야곱을 잘 알죠. 야곱이 육신적인 힘은 약한 사람이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렇게 먼 길을 지금 오는데 또 어린 아이 자녀들도 있고 많은 그 양들도 있고 짐승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오는 과정에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날지 모르죠.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형이 나 해치려고 하는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어서 옛날 그 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 중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 내가 형을 속이고 잘못했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형이 나를 향해서 막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데 초점을 맞추면은 그래 이제라도 내가 가서 형에게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아니에요. 아이고 형이 나 해치려고 오는구나. 아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형이 분노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문제는 야곱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을 합니다. 근데 그 모색의 방법을 여기 성경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죠. 에서에게 주기 위한. 근데 그 예물의 의미는 뇌물의 성격을 가진 겁니다. 에서에게 예물을 주어서 그것도 좋은 걸 주어서 에서가 그걸 받고 자기에게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물을 좀 더 많이 떼어놓죠. 그리고 좀 계획을 아주 차근차근 세웁니다. 그 떼어놓은 예물을 이 종들을 나누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 맨 첫 번째 사람들이 에서를 만나면 이게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렇게 듣기 좋게 말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럼 또 두 번째가 만나면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만나면 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는 안 그랬다가도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혹시 요 에서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죠. 사실 이런 잔머리 굴리는 게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동안의 삶과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기에서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전에는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을 돌보시게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삼촌 라반이 막 뒤쫓아와 가지고 야곱을 막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 편이 돼서 라반에게 또 꼼짝을 그러지 마.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지 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는 헤어지죠. 야곱이 거기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야곱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야곱이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비록 엉뚱한 소리 하죠.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해요.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마치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자기가 다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야곱이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야곱이 비록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알았어요. 왜? 그게 한두 번인가요? 매번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와서 상태가 상당히 엄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아이 같은 기도죠.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저 형이 지금 나를 해치려고 옵니다. 난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무사 통과하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기도를 하죠. 모든 계획 다 야곱이 세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문제이죠? 하나님 뜻이 뭐죠?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 세우고 여태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했어요. 다 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요청 기도라고 해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어린아이는 요청할 줄만 알죠. 우리는 사실 이 야곱과 같은 기도를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봐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만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요청하는 건 어린아이의 일이거든요. 섬기고 나눠주는 것은 어른의 일이고요. 믿음이 자라면 좀 바꿔줘야 되죠. 기도도 바꿔줘야 돼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설명할 때 우린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요청하는 기도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야곱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스타일의 기도인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의 그런 원함에 오케이 알았어 도장 찍어주기를 원하는 기도.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떼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강청이란 말은요 떼쓰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떼쓰겠다.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데 때로 어떤 어린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갑자기 엄마 손을 뿌리치고는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발악을 하면서 막 발을 굴르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그러죠?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떼쓰는 거죠. 엄마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사고 나면 안 되고, 아이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들여둘게. 그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하고 데리고 가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지 않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떼쓰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과연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냐? 엄마가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조금 있다가 사줄게. 말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일어나서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니야 지금 내놔 하면서 계속 발버둥치고 울부짖고 그러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필요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때가 되면 내가 다 주어.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번쩍 들고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어떻게 인격적인 대화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거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배우지 못하면 야곱 같은 상황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바꿔야 되니까. 변화돼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모습, 올바른 믿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야곱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했는데 속이 답답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자기의 계획대로 1대 보내고 2대 보내고 3대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 강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홀로 남아서 있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절망이죠. 무력감이죠. 그는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어요. 요청하는 그거밖에 기도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여기서 비로소 처음 해봤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가고 있을 때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밤에. 그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성격상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조금 하다 그만두면 좋았을 것을 밤새 그러니까 야곱도 그 씨름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요청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이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냥 씨름에 사로잡혀서 그만 휩쓸려 갔어요. 같이 씨름했어요.
근데 아침이 다가오니까 그 사람이 그걸 말하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안 지고 안 놓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KO 패예요. 그냥 기도 못하는 거죠. 너무 아픈데 깜짝 놀라고 그냥 튕겨 나가서 넘어지겠죠. 근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붙잡고 놓지 않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이 야곱답지 않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죠. 놓아 좀 제발 놓아줘. 이제 시간이 됐으면 나 가야 돼. 이게 아무 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나타난 건 뭔가 의도가 있어서 나타났다는 걸 지금 암시해 주는 거죠. 시간이 돼서 나 가야 돼. 놓아.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안 돼.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 야곱에게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 비로소 맡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항상 자기를 위해서 요청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원하는 것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밖에 사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비로소 한번 그런 기도라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물론 효과가 없었죠. 시원치 않았죠. 근데 이제는 야곱이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다 맡긴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믿음이 있었고 잘하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죠. 야곱은 믿음이 없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고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에 스폰서처럼 이용하려고나 했죠. 그런 야곱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복나루에서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야곱에게 나와서 씨름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시험을 해요. 그 씨름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진실로 막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씨름한다고 느끼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너 진짜인지 보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뼈가 위골되는 이런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지 않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제 변한 거예요. 변한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말로 나타나는 거죠.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소리를 질러서 간절한 게 아닙니다. 오래 많은 말을 해서 간절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절박함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그래서 다 맡길 수밖에 없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맡기는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 간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야곱이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즉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너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뭘 의미하죠? 야곱이 변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너 이제 변화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딴 사람이에요. 이 야복 나루에서의 이 시간 이전의 야곱과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 달라진 거예요.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오, 넌 이제 변했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의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다 경험하실 수 있고 보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이하고 팔씨름합니다. 야, 아빠하고 팔씨름 한번 할까? 근데 제가 아이하고 손 잡자마자 탁 해서 하하하하 아빠가 이겼어 이럴까요? 전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버텨줍니다. 아기가 온 힘을 다해서 막 저를 이기려고 애쓰죠. 막 심지어는 일어나서 막 두 손으로 억눌러요. 그래서 버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아침 된 다음에 덜컥 들어놓고 아이고 졌다 아빠가 졌다. 야, 너 정말 힘이 세구나. 네가 아빠를 이겼어 라고 말을 하죠.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격려죠. 그래, 이제 너는 나를 이겼으니까 사람 염려할 필요가 없잖냐. 좀 자신감을 가져.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과정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 다 잘 아세요. 그렇지만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양보하시고 야곱을 세워주시려고 애쓰시는 거죠.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은 죽는 법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죠. 근데 그 감사의 말을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자냐. 사실 야곱은 여기에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 되는 거하고
같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님 믿은 이후의 때가 달라지는 거하고 같은 거죠. 야곱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는데 내 생명을 보존하였다. 이 생명은 새 생명인 거죠. 옛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야곱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좀 만져주셨다든가 에서를 혼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에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야복나루를 건너고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죠. 나아가는 발걸음이 예전과 다르고 나아가는 표정이 예전과 달라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에서가 정말 진심으로 야곱을 환영하죠. 본래 에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꿨다고 말하지 않아요. 에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왔던 거예요. 다만 야곱이 에서를 심각하게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문제 해결되니까 에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에서의 환영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곱은 절뚝거림을 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손해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재물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들고 가지 않습니다. 빈몸으로 세상에 왔고 빈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빈몸으로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없는 것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전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재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재미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재미라고 하면 세상적인 재미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재미라는 걸 상상을 못해요. 물론 전 상상했습니다. 이런 재미가 있겠구나. 이건 나중에 말씀을 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미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때로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때로 좋은 일도 만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날까요?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밉고 나는 버리시니까 그런가?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온갖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대환란의 시간이 온다고 그러지. 일곱인의 이야기에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와요. 악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악한 자들의 세상이 됩니다. 경제난이 오는데 그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어렵게 삽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가 또 나왔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의 가는 길 앞에 이런 것들을 놓아두십니까? 우리를 만지시고 만드시는 과정인 거죠.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나 자신을 볼 때 막 속상할 때가 있죠. 우리 집에 어떤 누군가를 보면 막 속상할 때 있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안 오고 아이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낙심될 때 있죠. 그런데 야곱도 그랬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할 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것 인정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달려갈 길이 멉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는 정말 어려움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지혜,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책임지실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성노에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을 나아갈 것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산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6월 첫 주일부터 점심 식사를 비롯해서 오후 찬양 예배, 모든 복음터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모든 상황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것을 두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주 동안 진행되었던 성장반 당신을 위한 미가서가 종강이 되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반기에도 또 성경 모임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큰 은혜를 나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기도회는 유초동부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에 있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성분들이 영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주제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심 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